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쿠팡으로 주문하면 그 다음날 바로 배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쿠팡은 당일날 주문했는데 당일날 올 때면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다고?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는 발전하고 또 빠르고 또 소비자에 딱 맞게 딱 짜여진 그러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I 기술이 발달돼서 우리가 유튜브나 또 인터넷 같은 걸 보면 어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를 콕콕 보여주는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뭐를 막 생각하고 전화할 때 얘기하면은 어느 순간 유튜브에 그게 떠 있는 걸 보면 이게 뭐지? 라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우리 소비자에 맞게끔 너무 편리하게 그렇게 맞춤 구성이 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우리는 이제 다 소비자 중심이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는 교회, 내 성향에 맞는 교회, 또 내가 쇼핑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교회를 결정할 때도 너무 쉽게 결정을 하지만 교회를 떠날 때도 너무 쉽게 또 결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모습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이 소비자에 따라 어떻게 보면 이 성도님들을 이제 성도로 대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비자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도 여러 것들을 준비합니다. 시니어를 위해서는 시니어 프로그램, 또 자녀들을 위해서는 자녀 프로그램, 부모를 위해서는 부모 세미나 막 여러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교회는요 또 성도들의 취향에 맞게 요즘은 죄나 부정적인 얘기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얘기들을 가능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죄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회개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이 성도들에게 맞추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그러한 정말 십자가의 그 진한 복음이 없어지고 퇴색되고 묽어지고 정말 그냥 흐리멍텅한 그러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이 지옥에 대한 교리마저 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365일 뭐 예를 들어 몇 년씩 설교를 들어도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기가 힘들어요. 지옥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어떻게 살면 잘 사는지, 어떻게 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은 말하지만 정말 영적인 세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리를 전할 때는 선명하고 뚜렷해요.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는요, 흐리멍텅한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완전히 새빨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에서도요 그 새빨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이 칼날이 정확하게 살아 있어서 우리의 혈과 및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다 드러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녔어요. 그때 이 튀르키예, 지금 터키인데 이제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 중부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속한 곳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라는 한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울이 부재하자 거짓 할레파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말을 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아시죠?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이 무함마드잖아요. 근데 이 무함마드 또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꾸란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무함마드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도시 아시죠? 거기에 있는 한 동굴에 있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대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 계시의 말을 이 무함마드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무함마드가 그걸 다 암송하고 머리에 암기해서 집에 돌아와서 그거를 다 쓴 게 뭐예요? 꼬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천사가 전해준 말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빛으로 광명으로 가장한 천사가 이 무함마드에게 복음을 흐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퍼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천사로 가장하여, 이렇게 복음이라고 가장하여 이런 꾸란을 또 줬다라는 거예요. 또 미국에 가면 몰몬교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몰몬교가 구석구석 있죠. 예를 들어 몰몬교는 이 선교를 보내는데요. 무조건 선교가 필수거든요. 근데 이 잘생기고 예쁜 친구들은 해외로 보냅니다. 선교를. 그리고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국내 미국에서만 선교를 해요. 되게 웃기죠. 근데 이 몰몬교가요, 미국에서 생긴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 몰몬교가 어떠냐면 스미스라는 이 몰몬교를 창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셉 스미스가 몰모니아라는 천사를 만났대요. 그래서 이 몰모니아라는 천사가 고대 금판을 이 스미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스미스가 그것을 초자연적으로 번역을 해서 쓴 게 몰몬경이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도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은 이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고 내 안에 진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역사 속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줄 때 7교회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7교회는 과거에 있었던 7교회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경고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거짓 복음이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그 초대 교회들 안에서도. 그래서 어떠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그 초대 교회 안에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것에 빠져서 다른 것에 심취해서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초대 교회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짓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요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그렇게 따라가고 거기에 쉽게 빠지게 될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할레파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유대교 배경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배경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다른 이방 신들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뭘 전하냐면 할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꼭 받아야지만 너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지켜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거 알아? 그거 알아? 할례 받으면 죄 지어도 괜찮아. 절기 지키면 죄 지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막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하나님은 너가 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는 분이야 하면서 뭘 말하지 않냐면 회개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 복음이 전염병처럼 이 교회 가운데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제가 이 연합 수련회를 갈 때마다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마다 제가 혼자 이제 강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또 그런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목사님들이 오다 보니까 물론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좀 이런 복음을 좀 잘못 배운 분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보면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접근하냐면 성도들한테, 아이들한테 이렇게 접근합니다. 얘들아, 힘들지? 괜찮아. 얘들아, 예수 믿는 거 힘들지?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그럼 애들이 막 마음이 너무 막 이제 공감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뭘 터치하냐면 감정을 터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통해 물론 감정을 터치하고 생각을 터치하고 이성을 터치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터치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을 터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감정만 터치하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애들은 그때 눈물을 많이 흘린 것 같고 그때 뭔가 기도한 것 같은데 갔다 나오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게 채워져야 되는데 영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힘들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당연히 힘들어. 넘어질 수도 있어. 너무너무 괴롭지. 막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예수를 믿다 보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넘어집니다. 저도요 정말 많이 넘어져요. 저도요 넘어지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해서 이 자리에 쓰는 거예요. 저도 부족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해요. 근데 거기서만 끝난다라는 거. 그 이상을 나가서 우리가 다시 넘어졌지만 예수를 믿고 다시 한번 그 복음으로 일어나자. 여기까지 선포되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얘들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돼.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이들 가운데 그 복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감정에서 끝나요. 그러면서 얘들아 힘들지? 우리 같이 게임하자.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아이들이랑 게임하는 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얘들아 힘들지? 우리 같이 당구 치러 가자. 얘들아 힘들지? 우리 밖에 나가서 놀자. 농구하자. 뭐 하자. 다 필요합니다.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많이 집중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도요 어땠냐면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됐냐면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으니 이제 우리 죄 지어도 괜찮아, 우리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음란이 들어왔는데 음란을 음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분열이 들어왔는데 분열을 분열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은사가 많이 부어져서 교만함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막 치려고 하는데 교만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너희들 안에 그 음란을 제거해야 된다. 너희들 안에 분열을 제거해야 된다. 너희들 안에 교만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죄악들이 끊어지지가 않을까요? 이것들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선포해야 되고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내야 되는데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물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어내고 다시 안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로 가면 천국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지금 나 잘하고 있구나. 아 나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안심하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알지만 성경을 몰라요. 왜? 성경에 대해서는 알아요.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직접 성경을 읽지는 않아요. 이거는 정말 큰 차이입니다. 성경에 대해 두리뭉실하게 아는 것보다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해서 성경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고 설교 말씀을 들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 말씀은요 어렵고 힘들고 또 복잡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풀이해서 설교하는 그런 시간이고 또 나도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심겨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구원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고 편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는 게 내가 예수 믿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목회자지만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예수 믿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좁은 문이래요. 좁은 길이래요. 협착하대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거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을 택합니다.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대요? 좁은 길을 가셨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대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도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처럼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 내 자아는요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지 내 제자래요. 형제나 부모나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대요. 저는 사실 제 자녀들 너무 사랑합니다. 저희 부인, 제 아내도 너무 사랑해요. 저희 성도님들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배우자와 내 아이들과 성도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대요. 재물을 더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래요. 심지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고 싶어요. 내 십자가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뭘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 머리를 굴려서 합리화하고 객관화해서 그냥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쉽게 갑시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굉장히 레디컬하게 말씀하십니다.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좀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대요. 근데 다시 타락한 자는 회개의 기회가 없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끊임없이 주세요. 가나안 족속을요 우리는 하나님이 잔인하시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몇백 년을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그래서 가나안 족속 중에 그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은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들어가게 되고 다윗의 계보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그 중에서 어떤 히타이 족속인가요? 그 족속은요 자신들이 물론 거짓말을 했지만 거지같이 가난하게 저희는 먼 길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히위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여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결국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살았어요. 왜? 그들은 소식을 들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사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요 거짓말을 했지만 영원히 성전에서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면서 그들의 목숨은 살았어요.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셨다고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회가 없을 수도 있대요. 갑자기 죽으면, 갑자기 힘들어지면. 제가 아는 권사님이 몸이 많이 아프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강할 때야 예수 믿지 몸이 아프면. 그 권사님은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뜨겁게 받아서 또 나누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암에 걸려서 아프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건강할 때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대요. 근데 아프면 그 믿음마저도 흔들린대요. 기회가 언제까지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는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기회가 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의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예수님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세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여기 나타나셔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가 배고픈데 우리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부족한 게 있잖아요. 뭐 돈이 있겠죠, 뭐 재정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광주리에서 마구 나오는 거예요. 와, 나 예수님 따라야겠다.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자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고? 그게 맞아?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그때요, 제자들이요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복음은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복음은요 편하고 아주 젠틀한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심령에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래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를 갈았어요. 예수를 죽이려 한지라,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품은지라. 왜? 살아있는 복음이요 내 죄인된 영혼과 부딪히게 되면요 내 육신은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난 싫은데, 난 거절하고 싶은데, 난 부담스러운데, 나 그렇게 살기 싫은데. 이게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이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 복음이 저한테 들어올 때마다 제 안에서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요. 주님 저도 편하게 목회하고 싶은데요. 주님 저도 쉽게 가고 싶어요. 근데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대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러셨겠어요? 주여, 이 잔을 저에게서 가져가 주십시오. 이 잔을 저에게 가져가 주십시오. 왜요? 이 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12명의 제자가 남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요 진짜 복음을 부딪히면요 내 영혼이 반응하게 돼요. 자, 우리 한 번 더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씩 천천히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사람들도 구원받기 힘든데 악한 사람들과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 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제가 왜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냐면 개역개정으로 읽다 보면 우리가 좀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번역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원받는 길이 쉽지만은 않대요. 여기 보니까 선한 사람들도 구원받기 힘든데, 뭐냐면 예수를 믿는 의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자들도 구원받기가 힘들대요. 근데 악한 사람과 죄인은 얼마나 구원받기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가십시오라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요 성경은 쉽지 않대요. 우리가 많은 경우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다. 근데요 그런 구절들도 있지만 성경에는요 곳곳에서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래요. 우리가 칭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을 받는 게 칭의입니다. 근데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대요. 예수를 닮아가야 된대요. 예수를 따라가야 된대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요 서신을 보면은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는 나를 따랐지만, 누가 아시죠? 의사였던 누가는 나를 따랐지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대요. 예수를 믿지만 떠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만 구원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길은 쉬워.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러나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다른 복음은요, 듣기가 좋고요, 마음이 끌려요. 우리의 육신이 끌립니다. 제가 이번에 키르기즈스탄에 가면서 막 9시간을 차를 탔어요. 생각해 보세요. 와, 9시간 차 타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일주일째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피로가 막 누적되어서. 근데 길을 가다 보면 들판이거든요. 막 광야고 정말 대륙이에요. 대륙. 근데 양떼도 있고 소떼도 있고 염소떼도 있고 뭐 말떼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진짜 신기했던 건 뭐냐면, 말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원래 우리는 다큐멘터리나 TV를 보면 말로 몰잖아요. 그 사람은 사륜 오토바이로 말을 모는 거예요. 와, 진짜 신박하다, 멋있다. 근데 이 양을 몰 때, 양떼는요 늘 뭐가 있냐면 당나귀랑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로 비유하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시잖아요. 그럼 목회자는 뭘까? 저는 늘 고민을 해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도대체 난 뭐지? 나의 정체성은 뭐지? 막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나는 개다. 그래서 나는 양들이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양들을 보호해 주는 개구나. 근데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 나는 당나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나귀는요, 이 목자가 타고 다니는 말과 같은 수단이에요. 근데 이 당나귀가요, 꼭 양떼 주위에 앉아 있어요. 근데 왜 당나귀가 양떼들과 같이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나귀는요, 소리가 너무너무 시끄럽대요. 혹시 여러분 당나귀 소리 들어보셨어요? 히어 히어 하면서 막 진짜 시끄럽거든요. 제가 중동에 갔을 때 당나귀 소리가 어찌나 큰지 저 멀리 산에서 부르짖는 소리가요, 여기서도 들어요. 히어. 그리고 소리가요, 진짜 찢어지는 소리. 히어 히어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시끄러워요. 근데 역할이 있대요. 무슨 역할인지 아세요? 당나귀는요, 야생동물이 오는 걸 보고요, 양떼들에게 알려준대요. 지금 지금 늑대가 오고 있다, 지금 사자가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나귀는요 그걸 소리쳐주는 역할을 한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즘에 목회자는 뭐냐면요, 당나귀예요. 무슨 목회자냐면, 여러분 그곳에 가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안 돼요 라고 끊임없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요, 끊임없이 외치는 게 목회자예요. 근데 요즘요 되게 재밌는 게요, 양들이요 이제 당나귀 보고 시끄럽다고 한대요. 양들이 요즘 당나귀 보고, 야, 너 좀 조용히 좀 해. 야, 너 목소리 너무 찢어지는 것 같아. 야, 너 그런 메시지 좀 전하지 마. 우리 편하게 풀 듣고 싶어. 야, 우리 편하게 좀 누워서 잠 좀 자자. 너 왜 이렇게 시끄럽냐? 요즘 양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당나귀들이 힘들대요. 목회자가요, 정말 선포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막 선포돼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듣기 싫대요. 아, 그만 좀 하세요. 지옥 얘기 좀 그만하세요. 회개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저 잘하고 있잖아요. 저 이만큼 하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저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요 이만큼 바로 가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지금 요만큼 가고 있습니다. 저도 요만큼 낑낑대면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지만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자고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건데, 이것조차도 이제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은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이에요. 미국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완전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 읽어본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의 힘을 보면서, 아, 예수님을 믿는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구나. 근데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텍사스에 있는 레이크 우드라는 처치에서 이제 담임을 하시거든요. 그 교회가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 목사님을 보면요, 와,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와, 어쩜 저렇게 잘생겼지? 저 사람은 얼굴도 타고나고 키도 타고나고 몸매도 타고나고 목소리도 타고,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따라할 수조차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말씀에는요, 제가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십자가, 죄, 회개, 심지어 예수도 없어요. 대부분이요 그냥 갓이에요. 갓. 갓은요 미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미국은요 모든 신이 공용되게 사용하는 단어가 갓입니다. 근데요 예수라는 말이 없어요. 목사인데
말씀을 전하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삽니다. 이렇게 하면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집니다. 거의 그냥 심리 상담 받듯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요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왜요? 사람들은요 듣기 좋은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안전해. 나는 잘 가고 있어. 나는 천국 가고 있어 라고 속는 겁니다. 진리는요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진리는요 명확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는요 분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진리는요 들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자,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어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요 밀었대요. 어디까지요?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몰아서 낭떠러지까지 해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증언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대요. 복음은요 마음이 찔려야 돼요.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불편한 자리입니다. 왜? 내 육신과 맞지 않는 말씀을 듣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중앙아시아 수련회를 2년째 가고 있었는데 한 고등학교 남자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바뀌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1년 사이에.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데, 우선 목사님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목사님 턱선이 보여요. 목사님 옷을 입는데 옷핏이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등학교 남자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작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는 창으로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대요. 올해는 좀 부드러워지셨는데 저의 모난 부분들을 칼로 도려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런 복음은 뭐냐면요 내 영적인 수술을 하는 시간입니다. 내 자아를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빛으로 드러내고 십자가로 드러내서요 그 안에 어두운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해서, 그러면 내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쁜 거예요. 왜? 내가 자유하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할렐루야. 복음은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내 육체에는 듣기 싫은 말이지만 내 영혼에는요 복음처럼 귀한 말씀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증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를 갈았대요. 그리고 부들부들 떨었대요. 그러면서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아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대요. 이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저게 싫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저도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요 예수님을 모태신앙이어서 제대로 믿었죠.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제가 딱 기억합니다. 개척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메시지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미국에 살다 왔잖아요. 미국 물을 먹었잖아요. 얼마나 젠틀한 교회에서 젠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널 사랑한다, 너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갑자기 와서 넌 죄인이다, 너는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뒤에서 말씀을 듣는데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하고선 어쩔 때는요 진짜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이 진짜 저 목사님 저 뭐야 막 하면서 막 마음속으로 막 분노하고 시작하고, 막 어쩔 때는 막 고개를 숙이고 막 몸이 불편해서 막 좌불안석인 거예요. 근데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가 터지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자 제가 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앞에서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변화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뭐예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의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쓰잖아요. 13개의 서신,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 중에 대표적으로 핵심이 되는 복음을 설명하는 두 개의 성경책이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로마서와 에베소서가요, 복음을 소개하는 방식이 천지 차이예요. 자, 로마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인간은 완벽한 절망과 어둠과 죄와 처참한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시작되는 복음은요, 완전히 인간을 밑바닥 쓰레기처럼 취급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너는 살아난 거야 라고 밑바닥에서 시작해요. 근데 에베소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에베소서는요, 천국에서부터 시작해요. 너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너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고 너를 계획하셨어 라고 하면서 복음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함께 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균형이 필요해요. 이 한쪽에만 치우치면요, 정죄감에 빠집니다. 이 한쪽에만 치우치면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복음이 다 같이 흡수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로마서의 복음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내면을 복음으로 비추기 시작하면서 너를 봐봐, 네 안에 있는 죄악을 봐봐. 음란과 거짓과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열과 당짓는 것과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좀 봐 라고 하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보면 바울이 이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나 예수 믿었는데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또 보게 됐네. 나 예수 믿었는데 내 안에 또 올라오는 육신을 보게 됐네. 그러니까 나는 또 쓰러지네, 또 넘어지네. 와, 나 왜 이럴까? 라고 바울도요, 예수를 믿으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나 도대체 왜 이러지? 근데 로마서는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걸 깨달으면서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이 십자가의 회개를,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불편해요. 왜? 내 마음의 근원을 살펴보자니 내 근원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왕이 된 삶, 내가 주인 된 삶. 사람들이 말하죠. 야, 내 인생인데 뭐 어때? 왜요? 그게 자신이 주인 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왜? 예수님은 왕이신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자아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두 왕이 있기 때문에, 두 주인이 있기 때문에 늘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로마서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요, 내 자아를 부인해야지, 십자가를 따라가야지, 헌신해야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는 말합니다. 그래도 너의 자아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따라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냥 편하게 믿어, 안 해도 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생각대로 살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강단에서 그런 메시지가 선포돼도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또 다르게 접근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상상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경륜과 아름다움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태초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대요. 태초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대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제가 왜요? 하나님 제가 뭘 잘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뭘 잘나서요? 아니야. 그냥 나는 너를 택했어. 그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나를 절대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은 뭘까요? 자, 우리가 부자 관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는요, 아빠가 싫다는 거예요. 아빠 나 싫어요. 집 나갈래요. 아빠는 끝까지 붙잡아요. 안 돼. 집에 있어야지. 나와 함께 있어야지.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근데 자녀는요, 싫어요. 저 나가고 싶어요. 저 제 맘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은요, 진짜 징계를 하고 채찍을 때려서까지라도 나를 붙잡아 두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싫다고 나가버리면요,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자유의지. 내가 싫어요. 아버지, 저 인연 끊을래요. 저에게 연락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뛰쳐나가는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탕자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왜? 도대체 왜?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라고 하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저 왜 구원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왜 살려주셨어요? 저 왜 만나주셨어요? 널 사랑하니까. 여러분 보시겠어요? 로마서의 복음과 에베소서의 복음을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것이요, 균형 있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과열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정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그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예요. 마귀는요, 한 사람이라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십자가 붙들고 예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구원을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